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를 PK, 네. 선교사님의 자녀를 MK라고 부르는데요. PK 남자와 MK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모신 이 두 분께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내가 자란 선교지로 간 초보 선교사 부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초보 선교사 부부가 써내려가는 그 선교일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SNS를 통해 선교 보고 영상을 올리는 MG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오신 허원석, 박혜민 선교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선교지에 젊은 분들 없다고 막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파송 받으신 지 이제 6개월 되셨다면서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제 파송식을 하고 12월 26일 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선교사님도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선교지에 4살 때부터 살았지만 이제 선교사로 간 거는 이제 6개월 차입니다. 완전 초보 선교사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두마게티에서 오셨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교사님께서는 그 두마게티 쪽에서 원래 사셨던 거예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파송 받은 곳이 두마게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4살 때 처음 필리핀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대학교까지 쭉 다니고 또 이제 신대원 잠깐 한국 나오고 결혼해서 다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네. 와. 그 마닐라에서 비행기 한 번 더 타야 되는 곳이죠. 네,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오지에 가까운 곳인데 우리 아내 선교사님께는 뭐 제2의 고향이나 같은 곳인데 우리 남편 선교사님께는 완전 그냥 생면부지의 낯선 땅이잖아요. 네, 처음 방문한 곳인데요. 이제 적응이 좀 되셨을까요?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선교지를 갈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그곳을 자라왔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아기는 이제 태어난 아기니까 그것에 자라면서 적응하면 되겠다 했는데 가장 걱정한 것은 제 자신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를 참 잘 적응시키신 것 같아요. 네. 시켜 나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네, 네. 제가 음식에 좀 까다로운 편인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입맛을 딱 맞게 해주시는지 필리핀 음식이 제 입맛에 되게 잘 맞고요. 네. 또 한 번도 그곳에 가서 아파 본 적이 없었던 아직.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네, 네, 네.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적응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네. 그 선교사로 나가면 어느 곳이나 생소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역하시던 곳이어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선교를 시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약간 말하자면 사역지가 처가 분위기예요. 네. 요즘 또 유행이 처가살이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인 장모님 사랑 듬뿍 받아서 또 사역하고 있고요. 네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앞서 MG 선교사님이다라고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인스타그램에 사역 영상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그 영상만 보면 야 선교지에서 이런 행복이 있구나. 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다 싶은데 그게 SNS의 삶이죠. 그렇죠. 네. 실제 생활은 어떠하며 네. 그 인스타그램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또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영상 올리는 것은 아내가 제가 전문적으로 올리고 올리고요. 있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MK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이제 SNS다 보니 그때부터 꾸준히 하게 되었고 뭐 이 컨텐츠가 있어서 시작하기보다는 제 일상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보다는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들을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올리니까 또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또
없고 네. 솔직히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 절반 이상 힘들고 예상치 않은 상황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묵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을 잘 기록해서 남겨두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플랫폼의 특징이 뭔가 짧은 사진, 뭐 짧은 동영상으로 맞아요. 자신의 네. 일상을 드러내는 거다 보니까 때로는 지나치게 이제 화려하고 예, 나에게도 낯선 경험인데 일상이냐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네. 그 순기능도 있는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힘든 와중에 예, 내가 그 짧지만 행복한 일상도 올리면서 그거 보면서 내가 힐링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또 귀한 그 선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생각하니까 좀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네. 아, 저도 촬영 다니다가 잠깐 짬 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어딜 그렇게 다녀? 네가 제일 맞아요. 아니 이분은 밥 한 끼도 그냥 안 드시는구나 막 이럴 수 있죠. 네. 예. 저 촬영하다가 잠깐 한 건데, 그러니까 아마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더 하실까 싶습니다. 그 힘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한 번이라도 보면 기도해 주시니까 네. 그 힘 얻어서 또 사역 날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근데 허선 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지금 내가 선교사인지 취사병인지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헤어스타일도 약간 취사병식인 그 길이 흡사하신데요. 예. 네. 갑자기 어떻게 취사병이 되셨어요? 이제 그 선교센터에 지금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해외 이동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간 약 1년간 상주하면서 저희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한 60명 학생들이 학생들이. 네, 기독교 네. 대안학교 학생들이 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선교 이런 것도 함께 체험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학생들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삼시세끼 밥을 해줘야 되니까 저희 아내랑 이제 장모님께서 그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함께 저희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명 식사는 네, 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면도 끓이고 하시던데 네네네. 그 라면 우리가 일반 많아야 뭐 집에서 한 서너 개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전혀 방법이 다르죠. 네, 그 큰 들통에 60인분이 먹을 수 있는 한 번에 넣고 끓이는 그런 방식. 불을 때워서 네. 불을 때워서요? 네. 와, 가능한가요? 그래도 막 영상 보고 또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최대한 안 많은 양을. 퍼지게 아. 넣었다 바로 빼고 또 그런 요령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취사병은 아니었지만 좀 관여하는 그 본부 행정병이어가지고 많이 봤었는데 면을 따로 끓여서 붉기 전에 꺼내가지고 찬물로 식힌 다음에 국물은 따로 끓여서 그 네. 면에다가 국물을 부어서 배급을 하면 안 불고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꿀팁이네요. 팁입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게티 한번 가야 되나요 또? 한번 가서 직접 다시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좋은 추억으로. 아, 예. 두 분의 신앙 얘기도 궁금합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생각을 하셨는지, 박선 교수님은 거기서 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그 얘기도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는 처음에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꿈은 있었지만 제가 아내를 만나고 어떻게 이제 만나셨어요? 신학대학원 아, 때 네, 3학년 때 네,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 만남 자체도 참 거룩하네요. 성지순례 때 만났어요. 오. 네, 이제 제가 3학년이고 아내가 1학년일 때 그때는 이제 성지순례 때 오빠 동생 사이로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네. 쉽게 연애를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한 1, 2년 알고 지내다가 그 뒤에 이제 아내랑 교제를 하면서 아내가 선교사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선교를 간다는 걸 좀 주저했는데 아내는 분명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비전, 저의 목회만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훗날 우리가 40대 후반, 뭐 50대 이때 천천히 선교를 나가보자. 목회적 기반을 좀 다지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네. 말을 하고 결혼을 승낙받았죠. 네. 40대 후반이 아니고 바로 떠나게 되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우리가 그 보통 그런 상상들 하잖아요. 이제 낯선 여행지에 가서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하고 막 이런 상상하는데 두 분은 그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귀한 상대를 만나신 거예요, 네. 세상에. 우리 허선교사님은 그 말하자면 목사님의 자녀분이었던 네네. 그 PK였고 PK였습니다. 네. 우리 박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자녀였던 MK. MK. 네. 그 두마게티에서 네. 예. 처음에 자랄 때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전 4살 때 예. 갔는데 전 언니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께서는 저희 보고 너희도 대를 이어서 선교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셋 다 너무 싫어했어요. 아이고.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근데 내심 저희 부모님은 뭐 언니나 오빠가 하겠지. 왜냐면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뭐 통역이나 사역도 저희 언니 오빠가 많이 도와줬지. 저는 솔직히 졸졸 따라다니는 막내 역할이어서 네. 그렇게 크게 사역해 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언니 오빠가 혜민아 빨리 가봐. 엄마 아빠 기분 풀어줘 해서 항상 저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커서 딱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니 엄마 아빠가 엄청 놀란 거예요. 온 가족이. 아니 언니나 오빠가 될 줄 알았는데 저가 선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엄청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저가 도움이 됐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냥 정말 천진난만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정말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언니 오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현지에서 부모님 사역을 도우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겠다고 해서 신문방송학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신방과를 다니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뭐 선교팀, 의료 선교팀 오면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이제 돕다가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해방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큰 이제 동력이죠. 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딱 한국 들어올 때 저희 아버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8%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투석하지 않으면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투석을 해야지만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이식을 하지 않으면 필리핀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6개월간 투석하면서 병원 다닐 때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같이 아빠랑 병원에 다녔었는데 그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혜민아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선교를 했는데 너가 그걸 이어서 해보지 않을래? 라는 마음이 한 번은 딱 든 거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부르심 왔을 때 에이 설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사역자 너무 먼 삶이고 저는 저가 신나는 거 행복하고 즐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했는데 매번 하나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맞으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응답이 되고 심지어 신대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 들어가는 모든 과정도 정말 순탄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네. 아 진짜 하나님께서 급하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아버님 건강은 지금 어떠신 거예요? 저희가 기대한 만큼 회복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선교지에 계십니다. 네. 이식하셨나요? 네, 이식했습니다. 이식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 PK로서 자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그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네, 늦게 목회를 아버님께서 시작하시다 보니까 시골의 담임 전도사. 당시에는 이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골의 어느 한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 올 수 있도록 안고 오시거나 업어서 오시거나 네. 그런 모습 어렸을 때 많이 봤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고아나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골에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항상 케어를 하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학생들.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방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형들이랑 같이 지내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늘 미안해 하시는데 사춘기 때는 그게 되게 좀 원망스럽고 불평도 많이 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하신 게 희생과 사랑이 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하신 거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으면서 저도 사역자로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네네. 보면 선교사님 같은 삶을 살으신 부모님이시네요. 네네. 그 네.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제 제가 자란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필리핀의 차이였지 음. 살아온 환경은 거의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두 분이 아까 성지순례 때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코스별로 이제 학교에서 가니까 이스라엘, 터키,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돌았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단순히 그때부터 사귄 건 사귄 건 아니고. 근데 그 첫인상 뭐 이런 것도 기억에 잘 안 남으셨나요? 첫인상은 되게 즐거운 밝은 친구구나. 저에게 너무 제가 그렇게 밝지는 않거든요.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셨어요? 저희 뭐 서로 그냥 그냥 별로 관심 없었구나. 네, 네, 그때는 착한 오빠구나. 아니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는데 예, 신혼여행은 선교지로 다녀오셨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선교 계속 하실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때 선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신혼여행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그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한 몇 주 정도 해외여행이 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제주도 갈 바에 차라리 가까운 필리핀 가자. 사역지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니까 필리핀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자라온 선교지에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내 자라온 환경도 보고 선교지도 가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네 오케이 했죠. 그래서 신혼여행지를 선교지로 가게 네. 됐습니다. 그럼 그때 선교사님 혹시 큰 비전이 있으셨나요? 혹시 같이 선교를 그래도 저가 자라온 것을 한번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앞으로 선교보다는 이제 제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해외 선교에도 비전이 결혼 전에도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내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고 그것을 사이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던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부르심이 없으면 저는 나갈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원래 저는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목회를 꿈꾸고 비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중요하죠. 목회를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곳으로 제가 계속해서 사역 방향을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이제 신혼여행지 가게 되면서 그곳에 선교지에 대한 다음 세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선교지에 다음 세대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됐습니다. 네, 네. 선교를 가자라는 얘기는 누가 먼저 꺼내셨어요? 제가 먼저 꺼내게 됐죠. 네. 네.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이제 신대원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온 케이스고 이제 남편은 또 남편만의 이런 비전과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제가 막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막 나랑 결혼하면 필리핀 가야 돼. 솔직히 저도 이제 한국의 안정적인 삶의 편안함을 느끼고 이제 그런 시기여서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고 싶었는데 이제 남편이 가자는 말에 너무 놀랬죠. 그래서 오히려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정말로 필리핀으로 보내실 거면 제가 남편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먼저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내가 많이 바라는 것 같은데 나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는 근데 제가 뜻하지 않으면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먹기도 그렇고 예. 저에게 뭔가 이렇게 뜻하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 편인데 네. 선교지에 가서 신혼여행 때 음. 제가 그 선교지에서 수요 예배 전에 저희가 도착했거든요. 수요 예배 전에. 그래가지고 현지인들 예배 드리는데 아내가 설교를 하고 제가 그 당시에 특송을 했어요. 네. 신혼여행 때. 네. 네. 아주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의 가사가 저를 좀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예. 찬양인데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고통당하셨네.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후렴구가 저를 계속 질문하게 만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제가 사역하면서도 늘 좀 공허한 게 좀 사실이었거든요. 뭔가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서가 너를 주면 되잖아. 너를 주면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라는 네. 그런 마음. 너를 그냥 너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주어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마음이 들고 나서 이 선교 현장이 제 눈에 좀 선하게 비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아파가면서까지 세우셨던 그 선교 사역들 그리고 그게 좀 저희 부모님 사역이랑 좀 비슷한 사역을 해오셨으니까 네. 그 사역들이 되게 주마등처럼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박혜민 선교사님은 처음에 듣고 되게 놀라셨다 하셨는데 부모님께서는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한테 절대 선교 가라고, 절대 강요하지 마라라고 네.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부모님도 항상 여기까지 나와도 삼키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라기만 하셨는데 오히려 남편이 먼저 가자고 하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고 네. 이제 한시름 놓으신 듯한 그리고 제가 봤던 모습 중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해한 모습이었던 네. 것 같아요.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네. 혹시 언니 오빠분들은 선교를 언니 오빠는 선교는 안 하고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근데 방학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네네네. 이제 와서 도와주고 동역자로 아, 지내고 있어요. 네. 항상 언니 오빠가 저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평생 할 선교 어렸을 때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너 차례다. 네.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반면 허선교사님 부모님께서는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들 멀리 보내야 돼서. 그렇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좀 아쉬우셨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또 장남이고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고 저에 대한 제가 가진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교사가 집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집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다 있었는데 다 있었는데 선교사는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마지막 포즈를. 네, 아버지께서 가족 중에 선교사가 나왔다. 그래서 예. 지금은 너무 기뻐하시고 예. 지지해주시고 또보다 큰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 마음도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집안에 선교사 한 명 나올 때 됐지 하시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박혜민 선교사님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 선교사의 자녀로 살았던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는 거. 오늘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도 여전히 박혜민이다 보니 크게 달라진 거는 예.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로 가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은 항상 있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는 항상 저만 밝고 저만 행복하면 부모님을 도와주는 건데 이제 엄마로 또 한 남편의 아내로 가니까 좀 책임감도 따르고 이제 함께 사역해야 될 현지 전도사님들 보니까 부담감도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좀 부담감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보통 선교사가 가면 뭘 가르쳐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뭐를 이렇게 유익한 것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함께 그들과 일상생활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사역이구나. 그러네요. 그런 네,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서부터 그래도 좀 그냥 다시 저 모습대로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선교지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란 선교사님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선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죠? 드는데요. 모든 현지화가 참 중요한데 이미 맞아. 그게 이제 네. 장착이 돼 있으신 네, 분이시니까. 네. 선교사님 보실 때는 막 현지어로 막 그 소통하시는 게 굉장히 부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아직 음. 언어가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아내가 그런 현지어를 할 때마다 되게 다른 나라 사람 같고 따갈로그라고 하죠. 그 지역은 비사이어라고 또 다른 지방어를 사용해요. 그래요? 섬나라다 보니까 언어가 많아서 거기선 또 비사이어를 사용하고 완전 있어요. 다른 네. 말인갑죠? 네네.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럼 영어는 안 통해요? 영어도 영어도 어느 정도 통하는데 이제 예. 현지어로 쓰면 현지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겠죠. 네네네네. 예. 또 이 가정에 귀한 동역자 한 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귀여운 아기가. 네. 네. 아니,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네. 네. 아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기가 2024년 4월 10일 날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저희에게 주신 것. 이제 맞습니다. 돌 지난 아기네요. 네, 이제 네. 돌이 지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가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참여한다는 지원 서류를 낸 날이에요. 이제 아이가 예정일보다 좀 빨리 태어나서 네. 그 진통이 아침에 오더라고요. 4월 10일 네네. 아침에. 근데 그 서류를 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가서 아기를 낳고 그 아침에 병원 우체국에서 그 선교사가 되겠다는 지원 서류를 냈던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난 것부터 범상치 않네요. 선교의 시작이네요. 네. 그래도 엄마가 잘한 곳이니까 육아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드는데요. 네,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육아템, 육아 막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어서 네. 나도 한번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또 필리핀만의 장점이 또 워낙 크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 저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비록 키즈 카페, 뭐 놀이터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 흙과 그 나무와 그 모든 자연이 또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네. 마음으로 또 주어진 환경에서 잘 육아해야죠.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필리핀 특히 그 지역 두마게티 지역에 대한 그 애향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좀 필리핀 저희가 사는 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네. 어렸을 때는 엄청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선을 한 번 더 타고 와야 되니까 약간 좀 시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이나 한국 마트나 몰이나 또 국제학교도 심지어 없어서 저희 삼남매는 다 현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오히려 다른 선교사 자녀들은 국제학교 다니는 게 좀 부럽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 또 이것만의 또 매력,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오히려 또 다시 그곳에 돌아간다는 마음에 더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선 사실 뭐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사셨을 텐데 그래도 박성 교사님 시즌 TV랑 엄청 친하게 지내셨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초창기부터 CGN TV를 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 막 070이 이제 막 나왔나 할 그 네, 시절에 그때 이제 신청만 하면 이렇게 와서 달아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몇 번 했는데 국내선을 타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안 됐었어요. 좀 거절도 몇 번 당했는데 이제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한번 달아준 적이 있었는데 TV에 한국어가 나오는 게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모든 채널이 다 기독교 방송이니까 그 쉬는 시간에는 그거 보는 재미로 항상 TV를 봤었고요. 또 네. 주일에는 항상 현지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오후 2, 3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아, 네. 그때부터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 일찍이. 네, 17년 전이더라고요. 음.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덕분에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한국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때 한국어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네, 네. 부족하지만. 그렇다면 그 애청자로서 CGN TV에 나 바란다. 맞아. 아, 지금 충분히 너무 좋은 자료들과 또 컨텐츠를 너무 많이 만들어 주셔서 크리스찬들도 일상에서 또 회복하는 걸 많이 보고 또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정말 한국어도 하지 못하고 외로운 곳이잖아요. 네, 네. TV만 틀면 한국어 들리니까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을 거라 이 말씀이 전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가 그 이제 뭐 부모가 돼 봐야 이제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네. 근데 두 분은 선교사와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다가 이제 직접 선교사가 되고 나니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 가졌던 네. 마음이나 뭐 그런 고충이나 또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을 아 이제 내가 알 것 같다 막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네, 점점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전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서도 당시에는 모두 처음이셨을 거잖아요.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를 키우시는 것도 그렇고 그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셨던 것이 이제 사역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부모가 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부모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하셨던 일들이 저에게는 아무래도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예. 네, 네네. 네, 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엄했을까, 또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할 때도 많은데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아무래도 필리핀에서 또 키우다 보니 더 조심스러워하시고 더 엄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네. 또 이제 저도 엄마로서 이제 아이 어떻게 세 명을 데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에 그쵸. 대단한 아, 마음과 네.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경우는 사실 되게 특별한 경우인데 그 감사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부모님께서 지난 26년간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또 이렇게 고충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지만 네. 반면 힘든 점도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또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우리가 또 선배로서 배워야 알고 또 지혜롭게 새로운 시대와 또 그때 스타일과 함께 네. 이뤄가야 되는 게 아닌가 훈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예전에는 왜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지만 요새는 처가살이 그 장모님 장인어른과 사위의 그 갈등이 옛날에 고부간의 갈등처럼 어렵기도 하다던데. 네. 뭐 좋은 점도 어떤지. 있지만 솔직히 고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선배님이시고 네, 네, 네. 그러네요. 학교도 선배님이시고 아, 저희 이제 선교지에서도 선배님이시니까 아이고. 선임 선교사님으로 모셔야 되는 건 저희가 당연한 거고 배우고 익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네. 아직 초보 선교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처음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순종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선교사에게 임하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되게 순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네. 또 그만큼 저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장모님이 또 네, 사위 네. 사랑은 장모님이잖아요. 네, 또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네, 네. 네, 그 사랑 안에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모님께 그동안 뭐 감사한 한 말씀이든 서운한 말씀이든 네. 영상 편지. 편지. 장인 장모님께요. 네네네네. 어디를 보고? 아, 네. 네, 장인 장모님 허원석 선교사, 네, 사위 원석입니다. 네, 다시 할까요? 편하게 하세요. 장인 장모님께서 이루신 사역들이 많은데요. 그 사역들 저희가 초보 선교사지만 잘 배우고 익혀서 이루신 사역들 잘 이어가고 감당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 노후도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아버님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면 좋겠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랑 이루어갈 선교 사역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네, 장인 장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지금 부모님이 그럼 그 예전에 하시던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시골에서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전남 구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네. 거기에서 지금은 파주에서 파주로 옮기셔가지고 파주 있는 곳도 조금 시골 외진 곳에 네,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감당하고 하고 계시군요. 계십니다. 네. 네네네네. 자, 오늘 두 분의 이 귀한 간증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선교 파송이 아직 1년도 채 안 된 분들이신데 이분들께 간증을 부탁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저희한테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선교하고 시간하고 이게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네. 예, 네. 아마 두 분께서도 이번 방송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전 처음에 선교는 엄청 희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아니까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리 저희가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한국 교회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고 또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지 또 우리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거니 항상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두 분 계신 지역이 너무 멀기도 하고 세준 씨는 다녀오셨지만 네. 그 부모님 선교 오래 하신 동안 한 번도 방송 출연 못 하셨다고 그죠? 예, 예, 멀고 쉽지 않으셔서 그랬는데 이렇게 자녀분들이 나오신 그것도 부모님께서 굉장히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신들께서 직접 출연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텐데 네,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현지에는 지금 아가피아 선교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마을에 7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저희가 돕고 현지 사역자들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네. 교회를 지원하고 돕는 일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피아 선교센터 안에는 학교가 있거든요. 현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좀 코로나 이후로 운영이 좀 힘들어서 학생들이 조금 다니고 있는데 네. 이후에 저희가 사역하게 되면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슬로건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 그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고 싶은데요. 가르치셨던 사역은 학교 사역. 네. 저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현지인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감당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사실 쓰러지시기 전에 이 의료센터를 메디컬 센터를 건립하시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사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사역까지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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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어머님께서 얼마나 든든하실까 하는 생각이 또 그러니까 드네요. 네. 자, 끝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구부터? 제가 먼저. 예, 예.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를 어디서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박성 교사님. 저는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제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좀 당황하고 저는 선교사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좋아서 사용하시구나. 우리 모두도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고쳐 사용하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달란트와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 사용하실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자녀도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이 부모의 가장 기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네.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역, 두 분의 사역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 듭니다. 네. 오늘은 또 두 분께 이세준의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요? 앞서 간증하시는 동안에 등장했던 찬양이 있었죠. 그거 네. 궁금했어요. 신혼여행 때 그 선교지에 가서 특송하시다가 네. 갑자기 부름받은 찬양. 예. 네.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나? 그것이 저의 사역이 결정된 중요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선교사님 보시기에 허 선교사님 찬양 잘하시나요? 네, 잘합니다. 잘하세요? 네. 그럼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팬이었는데 유리상. 오늘 영광을 네, 영광 너무 영광입니다. 유리하십시오. 제가 상자할 테니까. 기대되네요. 네. 네. 오늘 두 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조건은 뭐 신입이나 초보, 뭐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초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두 분이 써내려가는 부부 행전, 유쾌한 선교 이야기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